할렐루야. 신실하신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나성한인교회 특별히 복된 주일 선교 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과 가정 또 모든 일터 위에 모든 범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실버 웨이브 미션이 아니고요, 실크 웨이브 미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버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만 참여하실까봐, 그래서 실버가 아니고, 처음에 이 실크 웨이브 미션 SWM 선교회는 2005년도에 터키, 지금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투르키예라고요. 그래서 그 투르키예를 방문하신 성도님들께서 그 땅의 영적인 황무함을 보시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신 5분의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2005년 돼서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작한 단체가 SWM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심 앞에 현장 선교사로 있다가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2부 때는 마이크를 붙잡고 좀 앞에 나가서 설교하기를 원했는데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과 경배의 팀, 그리고 1부, 2부 상가대, 그리고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임하는 참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1부와 2부에 찬양을 해주셨던 중창단 분들이 같은 분들이었나요? 다른 분들이었죠? 1부 때는 이렇게 쫙 이렇게 동그랗게 반영으로서 찬양 부르시고 찬양만 들고 이제 감상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부 때 또 남성 중창단이 또 찬양하시는 걸 보고 같은 분이었나, 같은 곡이었는데 분들은 좀 아니신 것 같고, 또 독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찬양하시는 그 목소리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성가대가 요즘 이렇게 서는 것을 참 요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가 그냥 경배와 찬양팀으로 하고 바로 그냥 설교로 이어지다 보니까 성가대의 찬양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좀 오랜만에 이렇게 성가대의 찬양을 듣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천국을 침노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선교사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결론적으로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선교하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뻔한 얘기고 매해 들었던 얘기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될 텐데, 그런 말씀에 초청을 받은 선교사는 늘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한 PPT 파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성한인교회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선교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또 헌신하고 또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나니까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괜찮겠죠? PPT 파일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암송한 또 봉독한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상 대명령에 보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4개의 동사 가운데서 원어 성경을 보면 3개는 파리스법, 분사이고요. 동사는 하나입니다. 4개의 동사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진짜 동사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가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쭉 보니까 한 10분 정도. 제자 삼으라가 중요한 동사다 하시는 분들은 2분이고, 세례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세례받는 게 중요한 동사다, 세례받으라 이게 중요한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분 계셨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 4개의 이 단어 가운데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이 4개의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동사는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만드는 모든 그 삶의 목적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 삼을 때 한국 사람은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가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그 당시에 12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과 120여 성도들, 그의 주님을 따른 수많은 제자들이 이 명령을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관습과 종교의 틀과 그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었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마음도 없었고, 또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정통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은 구원의 대상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얘기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예언적 성취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본능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라고 하는 그 엔드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좀 더 힘이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능력이 되면 유대로 나가고 그 보기 싫은 사마리아 그 저주받은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방인의 피하고 섞인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기는 싫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사마리아까지도 가고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만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구나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거 우리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제 LA 다운타운에 얼마나 홈리스들이 많은데 이 땅에 복음 전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멀리 비싼 돈 내고 시간 들여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 땅끝까지 가야 하는가? 제가 얼마 있는 한 교회에 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다가오셔서 목사님 그 2,000불, 2,500불 들어가면서 아프리카로 저 중남미로 저 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일주일 한 2주 가면 더 많이 가는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합니다. 목사님 가보니까 별거 할 것도 없던데 차라리 그 돈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경험하는 것은 2,000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집사님, 제 말을 들으시고 한번 단기 선교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단기 선교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다녀오신 다음에 저를 막 찾으시고 만나시고 목사님 제 삶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 1년에 3번, 4번 지금도 선교사로 단기 선교로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선교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나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요 영광스러운 사명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선교 목사로 있으면서 나이가 지극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모셔놓고 이제 우리 노인대학 같은 거 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라고 당연히 그렇죠. 천국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빨리 가세요.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시다며요. 천국이 좋으시다며요. 그럼 빨리 가시죠. 이 세상에 눈물이 많고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수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야죠.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에녹처럼 동행하시다가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그 존재의 이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린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꿈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넘어가나요? 예, 이게 자꾸 그냥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안 넘어가는데 제가 손은 안 된 것 같은데. 예. 자, 언제 이 땅에 저 세례라는 말이 좀 잘못 들어가서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시겠는가가 이 관심사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할 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의 영이 등장하고 역사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겠는가, 우리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진 것을 볼 때 그날이 가까이 옴을,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수많은 성도들을 2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아니,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더 보고 싶어 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 더디 오시는가?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네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요, 그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모든 민족에게,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이 땅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냐.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기 침노한다, 빼앗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 하니까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세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엘로힘이나 야훼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성함이 무엇이냐? 홍길동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후레자식이에요. 그래서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heave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을 상대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라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그리고 그 임재가 임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NIV는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침노라는 단어, 빼앗는 단어가 조금 너무 거스려서,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바라든 바라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가운데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헬라어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대상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Hallowed be thy name, 명령형입니다. Thy kingdom come, come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Come thy kingdom, will be done thy will.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라.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황송무지로소이다라고 겸손하게 우리가 아뢰이긴 하지만, 원어 성경대로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라, 이루어져라, 명령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일터를 향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대로 가장 주님의 관심사는 뭐였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방언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족속으로부터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땅끝에 있는 그 민족,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복음화할 수 없는 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처럼 약 한 8천만 되는 한 민족도 있지만 아프리카의 피그미 같은 몇백 명 안 되는 부족도 있고요. 아마존강에 살아가는 그러한 몇몇 안 되는 종족들도 있습니다. 종족, 부족, 족속, 민족 다 통틀어서 이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에스네라고 말합니다. 에스닉할 에스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동일한 선생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집단이 에스네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다양한데 이 지구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4,000개가 있어요. 인류학자마다, 종족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24,000개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24,000개 이게 지구상에 살아가는데 그럼 24,000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되면 전파되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아직도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선교 단체와 미국의 큰 교단의 힘을 합쳐서 네트워킹을 해서 Finishing the Task Network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끝내자. Finishing the task.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프론티어 미션을 통해서 파이오니어 미션을 통해서 조슈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 조사해보니까 아직도 그런 unengaged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미던조 종교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좀 실제적으로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 UEPG 그룹을 다 조사해보니까 몇 개가 남았냐면 369개가 남았다. 이것이 2019년 통계예요. 지금은 2023년입니다. 아직 몰라요.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역이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조사해보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369개 남았다는 2019년의 통계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예, 전화, 예,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가끔 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할렐루야죠. 아, 놀렐루야입니까? 아니,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아직도 소도 사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자식도 낳아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요. 아,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고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그럼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와 같이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사실 나의 마지막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어쩌면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기에 언제 내 생명 부르실 모를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unfinished task라는 이 절대 전명 앞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안 되는가? 2000년 동안 왜 이것이 안 됐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건 오늘날의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갑바도키아 지역에 본도 지역에 가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면 누가 교회를 개척했나요? 사도들이요. 천만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해요. 그 갑바도키아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도 세우고 본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다가 나중에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사도가 우리 교회를 기념했다 해서 기념교회로 사도 베드로 교회, 사도 빌립 교회, 사도 요한 교회, 사도 바돌로메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맨 맞둥이였잖아요. 늦둥이였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교회 이름이 없어? 사도 바울 교회도 있어야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로마 성도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좀 만나보고 여러분의 신앙도 좀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내가 전해 들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고 나는 서바나에까지 가야 하리라. 서바나가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꿈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로마 감옥에서 잡히게 되고 그는 순교를 당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프린시플은 뭐냐면,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선교는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가 없는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또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현실은 뭐냐? 남의 터 위에 또 가서 성도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10만 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벌써 이게 몇 년 전 얘기니까요. 10만 명 선교사 가운데 개신교 선교사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85%가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선교사 재배치입니다. 다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파송받으라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선교 단체장들과 회의를 통해서,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선교의 야성,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편안한 삶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 왜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렸는가? 선교의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가? 적어도 저희 80년대 LA 지역에서, 제가 그때 당시 대학교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대학 캠퍼스 운동이 굉장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자훈련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계신 분들은 아세요. 나성 한인교회도 그때 굉장히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지금의 이제 1.5세 목회자로 이제 큰 교회를 담당하시고 선교 사역으로 헌신된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20년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리고 터키에서. 다음 세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청년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2021년 미국의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설베이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오늘날 현대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현대인의 우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67%가 comfort, 편안함이에요. 두 번째가 security, 안전함이에요. 세 번째가 money, 돈이에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혹은 또 우리 선배들이 이 미국에 온 이유, 이민에 온 이유가 뭡니까? 편안함, security, 안전함, 그리고 돈.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리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쓰리잡을 뛰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그 희생을 우리 자녀들이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죠.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가졌던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있었고 선배 세대가 있었고 80년대, 90년대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든 열정이 왜 사라졌는가? comfort, security, money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 우상,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는 세대입니다. 제가 지금 손주 둘이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제가 젊어요. 근데 손주들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60대, 70대 가는 세대면 우리 이 30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발 거침돌은 되지 말고 디딤돌은 되자.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않는다면 유럽과가 되고 죽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4대 교회처럼 이름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주일이 단순한 매년 하나 어떤 선교주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나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 이유를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91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92년도에 CNM의 선교사로 저희 가정이 3살,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 러시아의 체첸 공화국 위에 있는 칼미키아 공화국, 징기스칸의 후에 약 16만 명 몽골 사람들이 유럽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남한만한 땅덩이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 저희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1998년 부활절 때 첫 교회 개척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흥을 맛보게 되면서 특별히 그 땅에 와 있는 고려인들이 약 10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 고려인 협회의 회장 되시는 겔리 칸스타나비치 킴, 나스님이 킴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러시아 말로 얘기하는데 제가 러시아 성경책도 드리고 한국 성경책을 기념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왜요? 누군데요? 가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느 한 집안의 방에 누워 계신 어느 할머니가 목사가 왔다는 얘기 듣고 막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안고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성함은 김영희 할머니시고 1917년 11월 17일 북간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7살 때 오빠와 함께 어느 전도자가 전해준 쪽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당시 소련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안에 있었던 쪽복음과 그리고 여러 찬송가 이렇게 몇 장 있는 것을 다 불태워졌답니다. 그리고 김영희 할머니의 나이 20살 때 1937년 스탈린에 의해서 거기에 살던 모든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끌려오게 됩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로 끌려온 수많은 고려인들 가운데 생존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서쪽으로 온 것이 칼미키아 공화국까지 왔어요. 그 칼미키아 공화국에서 7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 전해준 그 쪽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은 김영희 할머니께서 목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받고 이게 어디서 났느냐? 여기에 지금 목사가 왔다. 그래서 저를 찾은 거예요. 만났어요. 저를 만나시면서 울고 진정시켜드리고 주기도문을 외우시는데요. 우리와 좀 다른 버전이에요. 아주 옛날 한국 언어의 주기도문 버전으로 찬송가도 막 하시는데 찬송가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7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나 죽기 전에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죽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목사가 흔해가지고 여러분 수시라도 목사님 만나고 싶고 요즘 목사님 안 만나는 게 더 낫죠. 그렇게 목사님 만나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그분은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번도 만나보셨어요. 그 목사님 한 번 좀 만나보고 그리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고 죽게 해주세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 목사가 온 거예요. 그 성경책을 받아보고 다 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물을 가지고
제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방당했습니다. 다시는 러시아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추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김영희 할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나를 보내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5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추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저를 투르키의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터키 땅으로 왔을 때 이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황무한지 10년을 사역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연합하라, 기도하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하나가 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보시게 하셨어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르다는 이유를 자꾸 틀리다고 얘기하는 선교사들의 죄악, 하나 되지 못한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 위한 하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니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께 두신 이 12 제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하나 되지 않아서예요.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선교사들의 죄악을 보시고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두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은 이 이슬람권의 영적 강한 진을 상대하려면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 기도해라.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연합기도 운동이에요. 2007년도에 300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아젠다가 우리는 필요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기도의 집이 생겨나고 2010년도에는 27개국에서 약 2,0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와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명하셔서 그 금향로를 땅에 쏟아붓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큰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래서 2010년에 튀니지아에서 아랍의 봄 사건, 리비아, 튀니지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이 막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시리아의 IS, 이락이 등장하면서 2014년에 IS 등장을 해서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투르키예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450만 명.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이라크로, 이집트로, 그리스로, 그리고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간 시리아 난민만 150만 명입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오면서 그 당시에 이 난민들이 우리와 언어가 달라요. 아랍 언어를 쓰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넘어온 난민들은 페르시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투르크 언어와 다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난민들 좀 돕는 사역을 하다가 거리에서 막 동냥을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쟁 난민들입니다. 먹을 것을 조금씩 주다가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왜요? 마치 밑 빠진 덕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아니, 난민 사역은 우리 사역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지, 난민 사역은 월드 비전이나 월드 윌리프나 뭐 그런 큰 선교단체, 아니 유엔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난민의 문제를 우리 몇몇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No way. 그래서 딱 마음을 닫았어요. 그리고 난민을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피해갔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2015년 9월 2일에 이 한 장의 사건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아이란 쿠르디라는 3살 된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5살 형 되는 그 가족이 고무보트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만 살아요. 이때 한 장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이거 난민은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민족도 달라요. 하나님, 난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아니, 내가 원하는 건 한 사람을 섬겨라. 선교사는 선교사들이 원하는 사역이 있어요. 이름 낼 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선교사가 원하는 사역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남미사역은 하나님 아니에요. 계속 부정했던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는 난민 한 사람을 섬기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난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캠프를 가고 난민들의 아픔을, 눈물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난민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난민들, 무슬림들이 예수를 막 믿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터키 지역마다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저희가 막 놀라죠. 아니, 우리 10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안 믿던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돌아가는 수많은 그 무슬림들 가운데 특별히 시리아 난민 공동체 지도자들 30명을 모아놓고 안디옥에서 저희가 수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봉투가 뭐였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저희들에게 헌금한 거예요. 약 234달러였는데 그 당시 난민은 하루에 1달러를 벌을 때였습니다. 이 헌금을 받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동시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베푸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난민이 선교사에게 헌금을 준 거예요. 오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난민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들 그거 체험 못 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는 말씀하시나요? 전혀예요. 어쩌면 우리는 타락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론은 알아요. 어쩌면 종교인이에요. 근데 난민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 와, 하나님 여기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오히려 저희는 교묘하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 2013년에 81개의 주 가운데 47개가 교회가 없었어요. 전혀 믿는 자도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0.008%예요. 이 땅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넘버원 국가가 터키입니다. 투르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교회 개척 운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65가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선교회는 돈이 없어요. 교회가 선교하도록 돕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슬람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2월 6일 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보고요. 이 대지진을 통해서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5만 명이 죽고, 그날 150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1200만 명이 지금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왜 지진을 허락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의 마음을 겸허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영적 돌파, 브레이크스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추수때입니다. 일꾼이 없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왕 되신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마중물 사역이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바가지를 붓기 시작하면 밑에서 생수가 쏟아나오는 것처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드림, 우리의 나눔, 우리의 베품,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온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